네, 오늘은 하박국서 마지막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오늘까지 하박국서 보고 내일부터 스바냐스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2절부터 한 절씩 19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원하시고 기름 부음 원하시리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말 타시고 바닥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받도록 하고 그 세 가지를 놓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성도의 대적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대적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배경은 초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이집트 제국이 올라와서 자기들과 싸울 때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전장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후 이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이제 유다를 1차 침공한 이 바벨론의 그 악인이 우리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용납하십니까? 가령 여러분 예컨대 이 바깥에 악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침투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잡아간다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한다든지 하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은 편안한 시대고 그러면 상상 못할 때지만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그런 것보다 더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다의 원수인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의인이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율법이 해이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다반사로 있었어요. 그러니 하박국은 신앙의 문제, 즉 믿어봤자 소용도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2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원수인 막강한 권력, 막강한 세력, 이 바벨론 초강대국을 결국은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이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멸망시키면 결국은 유다는 구원받는다, 이런 귀결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고 분을 내신 자 여러 나라를 밟으시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14절 끝에 보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을 제작하셔서 이 바벨론 군대 전사를 머리를 찌른 게 아니고 그들의 창을 빼앗아서 찌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최강천사다, 이 말이죠. 최강천사. 산과 바다도 흔들리고 넘치고 소리 지르고 또 손을 높이 들고 기초가 다 드러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서시자 온 세계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악인의 세력은 바닥부터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대적을 완전히 파멸시키십니다. 철저히 무력화시키십니다.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에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대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렀다 그러죠. 회오리 바람. 오늘 우리로 치면 태풍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오면 굉장히 흔들리죠. 위험에 빠집니다. 어떤 분은 태풍에 휩쓸려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바벨론 제국을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사납고 속히 조급한 백성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조급한 백성이 회오리 바람처럼 지금 이르렀다. 우리 유다 백성을 또 하박국을 흩트려 삼키려고 그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오지만 14절 중반에 오직 주께서 그렇게 머리를 찌르고 또 말을 타시고 파도를 밟으실 정도로 위험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은 정말 바벨론이 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맞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지만 현실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점령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1장에 들었잖아요. 듣고 오늘 지금 또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이들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오는데 입술이 떨리고 그러나 여러분 16절 끝에 이 하박국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면 내가 기다린다. 그러나 내 현실은 지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떨린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던 이 하박국은 비록 17절 18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없고 이런 상황에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고통스러운데 초토화된 상황이 될 건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정말로 예기치 않은 상황과 또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게 신앙을 빨리 제대로 길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참된 신앙을 잘 무장하셔서 더욱 앞으로 생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어떤 사람은 참 근자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이 목회에 여러 세월들을 보냈지만 이제 두날개 프로세스를 무장하고 제 변화를 도모하는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제시 또 목회에 대한 이게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 권유, 모든 것들이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 있고 양육을 시키면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근거 있게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구에 몇 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두날개 프로세스로 자신의 벼랑 끝 신앙과 목회에 자신감을 갖고 또 동참하는 일도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근본에 있다면 진짜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영적 안목 때문에 여러분 뭐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그런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은 여러분 17절 18절 너무너무 많이 회자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일생에 수없이 들어본 그런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 같은 노래 같은 또 찬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런 찬양도 있죠. 어떻든 이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이 침투하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한 상황,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 또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 밭에 먹을 것이 다 없는 상황,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여러분 이 6번이나 총 6번 없고 뭐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죠? 이런 정말 생명 양식이 끊어진 상태, 극한 고통의 절정의 상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현재 절망보다도 하박국은 즐거워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계속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여러분, 아주 하박국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는, 바벨론이 침투해도 결국은 바벨론 누구도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뭐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를 놓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이게 제정신인가 싶지만, 이게 성경의 하박국이 보인 신앙의 태도란 걸 꼭 기억하고, 우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